자, 오늘 의뢰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단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요단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물이 범람할 때가 있고 또 이제 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범람할 때에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쉽게 건너가는데, 그런데 범람할 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빠져 죽어요. 물살에 씻겨 내려가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만약에 건너가지를 못하면 40년 광야 생활해 갖고 지금 가나안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열심히 뭔가를 그잖아요. 이뤄왔는데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딱 요단이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그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 뭐 1, 2년 하는 게 아니고 뭐 몇십 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도 한 20년 잘 해왔어요. 그런데 신앙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아오는데 그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제 인도받으면서 잘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꼬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게 위기일 수도 있고 그게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왔는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쭉 진행해 와가지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사흘 전에 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단 앞에서 무언가요? 사흘을 있었어요. 사흘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몇 절에 나오죠? 여기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죠? 지금 그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사흘을 유숙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자면서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장애물 앞에서 무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장애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문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해답이 주어질 때까지 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무조건 어떤 사람은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그죠? 그러면 무조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그럼 여기서 부딪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계세요? 배를 구하고, 그잖아요? 혹시 이 지역에 배를 저기 하는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사람 풀어서 알아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혹시 좀 이렇게 그 낮은 데가 있든지 또 이렇게 폭이 좀 좁은 데가 있든지 그래서 다리를 놓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고 하면서 막 열심히 찾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고 사흘을 유숙했다 그러고 여호수아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무조건 반응하지 말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잖아요.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은 좋은 자리에도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여기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 한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사흘을 뭐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천사가 활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주어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범죄하는 대로 시험 드는 대로 가지 않고 뭐예요? 마귀의 울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이제 그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여호수아가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주고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그잖아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2000규빗 앞서가게 하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요.
벽처럼 이렇게 쳐진 거예요. 그래서 벽처럼 쳐져가지고 이쪽에 있던 건 다 빠져나가고 여기는 계속 멈춰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이 뭐가 돼요? 마른 땅과 같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는 뭐였어요? 요단강 가운데서 딱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이제 그 고비에 어려운 일을 만났다, 장애물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부림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의 말씀이 주어지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움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시험 받는 것으로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단에서 해답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뭐를 했어요? 그 말씀에 다 순종을 했어요. 그잖아요. 제사장도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고 백성들도 따라서 뭐 한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언약궤를 따라 강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공동체가 축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네스가 돼서 함께 모두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마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 정도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잖아요.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기도할 때에 그 마가다락방 전체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받고 이들이 뭐 했어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지금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왔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는 자꾸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의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40년 지났으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청소년으로 왔던 사람들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으셨던 것을 봐왔을까요? 못 봐왔을까요? 봐왔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 따라 쭉 살아오던 것에 이제 40년 동안 이들이 훈련을 받으니까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다 하나가 되어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옛날에는 홍해바다 앞에서 다 불신앙하고 누구 하나만 몇몇 사람만 믿음 붙잡았잖아요. 그잖아요. 자,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렇게 이제 몇몇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요,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 속에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줄 수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그 위험한 상황인데 아니 맨정신에
요단강에 들어가면 떠내려가 안 떠내려가요? 떠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상태가 주인된 상태니까 순종하며 갈 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순종해 못해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 앞에 있었던 4일 동안에 이들이 무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대답을 갖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문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환경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환경을 맞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환경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시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번 성경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서는 유사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최고 지도자, 중간 지도자가 여기 몇 장에 나오나? 관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중간 지도자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 중간 지도자가 뭐였나요?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할 때에 남여 노소를 다 합쳐서 200만인데 그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들어왔을 때에 쉽게 해서 100만이라고만 쳐봅시다. 혼자서 그 무슨 소리다가 다 알려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중간 지도한테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이 또 뭐를 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 나갔을 때에 모세의 장인이 와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중간 지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 여호수아가 받고 여호수아가 관리 유사에게 전해주고 유사는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이게 뭐냐고 하면은 교회에서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줄 때에 우리는 숫자가 적으니까 바로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 중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일날 강단 말씀을 풀어주고 그잖아요. 이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온 성도들이 강단 말씀의 흐름을 하나로 딱 타고 이제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이제 그 구역장이 받아서 구역 인도자가 받아서 구역 식구들에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뭐 교제를 따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인도자가 전해주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라 그랬어요? 왜 그럼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십계명 세계에는 돌판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돌판, 성부를 뜻할 수가 있어요. 자, 만나 항아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모셔다가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피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그걸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의 능력, 그잖아요. 원래는 죽은 나무 갖다가 꽂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온 거잖아요. 열매까지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능력,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해요. 그 언약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 언약궤 안에 바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바로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문제 속에, 장애물 속에, 위기 속에 같이 따라가라.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단을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수 있다. 언약궤가 거기서 딱 멈춰 있었잖아요. 백성들은 뭐 했어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가보지 아니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능력이면은 가보지 아니한 그 길도 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양에게는 목자가 크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은 꼴 걱정 안 해도 돼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은 뭐 위험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목자가 다 알아서 피할 길 내시고 그잖아요. 꼴 찾아 다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돼서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얘기. 마치 이 요단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에 그 요단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 인도받으며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는 잘 보세요. 모세는 피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와 같이 내 말을 듣고 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잖아요.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고 하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베푸실까요? 베푸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누림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시고 고백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단과 같이 정말 이걸 내가 극복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가정에 있어요. 네? 또 직장에도 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걸 내가 꼭 넘어야 된다고 하는, 건너야 된다고 하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어요. 삶의 장애물이 있어요. 요단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함으로 복음 누림으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에 오늘 요단 앞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제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요단과 같이 우리가 꼭 극복을 하고 뛰어넘어야 할 그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달라집니다. 정말 이제 그리스도 복음 고백 선포하는 가운데 영적 서밋 때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념비적인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